제가 요즘 점점점 심각해져 가는 모습을 제가 날마다 보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아이들이 어떻게 저녁에 심부름을 이게 마트로 가면요, 마트나 어디를 가더라도 이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뭘 보고 가느냐 하면 핸드폰을 보고 가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고 가는데 어떻게 걸려 넘어지지 않을까 하는데도 신기하게 잘 가. 핸드폰만 보는데도 어디 부딪히지도 않고 잘 가. 그러다 어쩌다가 사고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아이가 이렇게 쟤도 핸드폰만 보고 신기하게 잘 가네 이러는데 뒤에 따르는 여학생, 중학교 여학생도 역시 또 핸드폰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저 길 건너에 있는 여자 청년을 보니까 그 청년도 똑같이 핸드폰만 이렇게 보고 가요. 그래서 젊은 세대는 전부 다 이 핸드폰 중독이 돼서 핸드폰만 보고 다니는데, 저는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점점 심해져 간다 이런 걸 느껴요. 심해져 가는 거는 뭐냐면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구나, 이거를 저는 아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이렇게 차 타고 가다 이렇게 보면, 처음 다 어른들은 이제 핸드폰 사용을 잘 안 하던 어른들은 그래도 가만히 있든지 앉아 있든지 버스 기다리든지 옆에 쳐다보고 대화도 하고 그러는데, 젊은 세대는 전부 다 한결같이 자기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말이라도 걸으면은 저기 큰일 날 일처럼 그냥 자기 핸드폰을 집중해서 그냥 보고 있는데, 제가 조천에 갔다가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뭘 그렇게 열심히 보는가 하고 이렇게 봤더니 제가 볼 때 별거 아닌 내용이에요.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이렇게 그냥 그거 보고 있는 거예요. 우선 그걸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를 얻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면 없어질 그 영상들 이런 거 그냥 보고, 귀한 시간을 보고 집중해서. 저는 제가 처음에 문제가 심각해져 가는 것을 느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때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대화가 단절된 모습을 저는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대화가 있어야 되는데 대화를 하지 않고 혼자서만 독립적으로 있는 그 모습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 영상을 전달을 못해가지고, 영상에 보면 미국에는 여러 도시에서요, 이제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필라델피아의 켄싱턴도 그렇고 또 뉴욕도 그렇고 점점점 심해져 가는 게 뭐냐면, 마약에 절어서 청년들이 전부 다 길거리에서 이렇게 비틀비틀하면서 다니는데 사람과 대화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데 대화도 안 되는데 누워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비틀비틀 구부러져 가지고는 그대로 이렇게 하고 계속 눕지도 못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약의 폐해가 너무나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아니 미국 정부에서도 그것을 그렇게 돈이 많고 복지국가라고 하는데,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에서도 왜 이게 해결이 안 될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젊은 세대가 마약에 절어서 막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대화도 못하고, 대화하면 혼잣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혼잣말로만. 그리고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저는 좀비 영화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흉측하고 잔인하고 그래서. 근데 좀비 영화에 이렇게 광고를 보면은 이렇게 비틀거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모습이 지금 미국에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저는 뭘 부르냐면, 대화가 단절이 되고 혼자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비틀거리고 있단 말이죠.
근데 그 모습이 투영이 되는데 어디에 투영이 되냐면 우리 다음 세대하고 젊은 청년들 사이에 정신은 있다고 하고 정신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실질적인 모습은 핸드폰을 보고 혼자서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좀비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을 빼앗긴 겁니다. 자기의 정신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영혼을 다 어디에 빼앗겼느냐? 미국에는 마약에도 빼앗겼지만은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게는 핸드폰에게 다 뺏긴 거예요. 핸드폰에. 지금 제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뉴스에 보니까 어떤 뉴스가 나오냐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러한 문제가 나올 것을 생각을 했는데 드디어 터졌구나 이렇게 이제 제가 알게 됐습니다. 덴마크 정부에서 이제 국회에서 정부에서 법안을 마련했는데 15세까지는 핸드폰의 SNS 그 모든 계정과 모든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그 SNS를 사용하게 하는 포털 사이트나 이 회사에게 만약에 청소년들에게도 이것을 내줬을 때는 사용하게 했을 때는 막 몇천억이 아니라 수조의 그 회사가 망할 만큼의 벌과금을 내려서 아주 강력하게 이거를 금지 SNS 사용, 핸드폰 사용을 금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SNS 사용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덴마크 정부는 왜 이렇게 했느냐? 총리가 나와서 대표가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왜냐하면 청소년들이 너무나 정신적인 불안에 시달리는데 우울증이 걸려가지고 삶의 내용이 전부 다 피폐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에 걸려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많고 막 너무 심각해지니까 이걸 정부에서 손을 대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법안을 마련해서 이 회사에다가 금지 명령을 내려가지고 사용을 못하게. 아이들은 뭐 어떻게든 뭐 찾아가다 하지만 회사에서 아예 이걸 차단시켜 놓으면 아이들이 사용을 못하니까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것을 사용을 못하게 한 이유가 뭐냐면 다음 세대가 보니까 너무나 정신적인 불안증에 시달리면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보통 정상적인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아예 통계적으로 일주일에 60% 이상은 친구 한 명도 만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핸드폰만 가지고 둘이서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덴마크가 그러니까 어디가 그러냐면 노르웨이도 그렇게 하고요. 호주도 그렇게 하고 이제 나라마다 이게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이렇게 문제가 되겠다 싶었는데 점점 심각해지는 모습들이 거리에서도 좀비 모습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그냥 서서히 이게 가속화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거 괜찮은 건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심각한 수준에 빠져도 모르는 상황으로 지금까지 우리나라도 나와왔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문제의 심각성을 안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는 IT 강국이라고 하잖아요. 이 핸드폰 세계 최고입니다. 만들어내는 거, 사용하는 거, 컴퓨터, 그리고 IT는 뭐냐? Information Technology. 그러니까 정보 기술이 제일 발달해서 지금은 뭘 사더라도 이 컴퓨터로 사고 또 모든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주문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정보를 공유할 때 이걸 가지고 모든 정보를 확인해 보면서 회사는 정보를 가지고 장사하고 정보를 우리는 이용하고 소비자는 이용하고 이게 IT 강국이 세계 최고 1등이 한국입니다.
AI도 마찬가지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인데, 인공지능은 뭐냐면 사람의 생각을 대신해서 기계가 다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모방하는 겁니다. 점점 딥 러닝도 있고 머신 러닝도 있고, 그래서 점점 기계가 이 입력을 해놓으면 모든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입수해가지고 정보를 입수해서 그거를 2초, 3초 만에 수십 년 걸릴 그러한 정보들을 순식간에 그냥 뽑아내는, 그러니까 생각하도록까지 하는 이 기술을 넣어놓으니까요, AI는요 사람을 능가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용하면 유익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아이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계속 거기에 빠져가지고 생명이 없고 영혼이 없는 그러한 정보를 하루 종일 쳐다보면서 즐길 때에 내 앞에 있는 전두엽은 발달해, 고민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이건 안 하고 후두엽만 발달이 돼서 그것만 즐기는 거예요. 즐기는 거예요. 이 핸드폰의 문제가 뭐냐면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화가.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의 삶의 본질적인 누구를 추구하도록 만들어 놓으셨냐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안 믿는 사람도 아이고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면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 대신 그 자리에, 대화와 소통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 하면 핸드폰이 시간을 다 뺏기고 결국 내 영혼까지 다 빼앗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소통은 뭐냐면 내가 말하면 이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을 물어볼 때 이 앞에 대상이 내 생각은 말이야 이렇게 하고 대답을 해줄 때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하면서 논쟁도 하고 언쟁도 하고 부딪히면서 다듬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다듬어지면서 성장하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유튜브나 이 핸드폰은요 아무 감정이 없이 정보만 전달해주면 그게 절대 정보인 것처럼, 그래서 뭐 물어보면 답을 해줄 때 더 심각한 것은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클릭하고 대화는 없이 그냥 정보만 전달해 주니까 이 소통이 아니라 일방적인 소통. 그러니까 소통은 양방향이 돼서 대화는 주고받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받기만, 보고 듣고 이렇게 하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생각은 없이 거기에 있는 절대적이라고 착각하는 그 정보가 내 속에 입력될 때 내 생각은 점점 굳어진다는 거예요. 내 생각, 그거 아닌데? 난 이렇게도 생각하는데? 하고 내 주장을 펼 수 있는 게 없이 생각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대로 그대로 따라가면 세상이 다 정답인 줄로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은 정답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가 정답이냐? 성경이 정답이죠. 뭐가 정답이냐? 예수님이 정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 뭐를 가지고 소통하냐?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아뢰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고, 이게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누구하고 소통해야 되느냐? 사람과 소통해야 돼요. 사람. 부부 간에, 자식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문화가 점점 아이들하고도 대화가 안 되고, 어디에다가 맡겼어요? 대화를? 핸드폰에 맡겼어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이 심각해도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영상을 이렇게 준비했다가 전달하지 못해서 이 뉴스에 나온 거를 좀 보여드려도 확실한데, 덴마크 총리가, 여자 총리가 나와서 이거를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하는 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15세까지는 SNS 금지 법안을 마련해서 이거를 할 때는 그 회사를 아예 수조 원의 벌과금을 내려서 이걸 아예 사업을 못하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일 심각하게 감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법안을 국회에서 만들어내질 않는 거예요.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어서 그래요. 진짜 심각한 문제가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 정신적인 문제가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전에도 제가 설교에 말씀드렸지만, 애기에게 막 울 때 핸드폰 딱 주면 그냥 울음을 그치니까 이게 무슨 막 만능 요술방망이처럼 톡 주면 그냥 해결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핸드폰이라는 것은, 문명의 이기라고 하는 것은 편하면 편리할수록 내가 힘들이지 않고 거저 얻으려고 하니까 내 생각은 하지 않고 내 노력은 하지 않고 부딪혀야 할 부분에서 얻어야 할 고민과 결론은 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결론을, 내 인생의 방향을 핸드폰이 정해준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핸드폰만 보면요, 말씀드린 대로 생각이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클릭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고 듣는 것만 이렇게 하다 보면은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이들이요, ADHD가 걸려요. 주의력 결핍. 다른 데는 신경 안 써. 그거 이외에는 다른 걸 없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리고 불안 증세와 우울증이 걸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아이일 때는 잘 모르는데 이것을 핸드폰에 맡겨가지고 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덴마크가 심각성을 깨닫고 정부에서도 손을 대야 될 만큼 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생각하는 문제.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은연중에 뜨거워지는데, 뜨거워서 하다가는 펄펄 끓는 물에 그냥 쭉 뻗어가지고서 그냥 생명이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되기 전에 스스로 이 문제를 감지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해결 방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생각하도록 하면 되는데요. 생각 없이 그냥 이것만 보면 내 생각은 오고 이 핸드폰의 정보만 자기의 절대 존재로 착각하고 보다 보면 문제가 심각해질 때, 여러분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 대상이, 핸드폰이 대화와 소통의 대상이 사실은 아니에요. 정보를 얻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것이 유익하게 카톡을 우리도 이용하고 정보를 이용하고 적절한 선에서 이 적정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판단력과 생각인데, 이게 점점 도를 넘어서면 내 생각의 판단력이 흐려지다 보면 이거에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을 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도구일 뿐이지 대화나 소통의 창구가 절대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대화의 대상이 아니고 대화의 대상을 바꾸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의 대상은 누구여야 합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 사람. 대화할 때 생각이 훈련됩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냐, 하브로타를 통해서 계속 대화를 하다가 내 생각의 주장이 안 맞으면 언쟁을 해요. 이거 아닌데? 내 생각 이런데? 그리고서는 더
나아가서는 논쟁을 해요. 치열하게 논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생각과 주장, 정보를 가지고 막 이렇게 대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생각의 훈련을 어마어마하게 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뭐가 본질이고 뭐가 불필요한 것들은 손에서 내려놓아야 할 것인지 이거를 분별하는 생각의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려면 누구하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먼저 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도 하고, 성령의 생각을 가지고 이리 가라 그러면은 바울도 마게도냐로 가고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은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화 해결 방법은 우리 다음 세대가요,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이요, 이제는 지금은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5년, 10년 지나면 점점 이게 심각성이 깊이 뿌리 내려지고 한 20년 지나서 성인이 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요, 부모나 할아버지, 할머니 손도 못 댑니다. 정신이 이미 망가져 있는 거예요. 우울증이나 주의력 결핍증이나 주의력 결핍 행동 과잉 장애 이런 것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이거를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아주 힘듭니다. 대화하는 것도 잘 안 돼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고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롭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그런 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을 발견해서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 시작.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이 말씀이요, 이 한 군데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같은 말씀이 여러 군데 반복돼서 초대교회는 이게 문화가 있었구나 이런 걸 알게 돼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6절 로마서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기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고린도전서 16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 시작. 모든 형제들도 너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여기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죠.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1절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12절도 보세요.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요 말씀을 반복되니까 아마 기억하고 계시기가 쉬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서 5장 26절인데 베드로전서 5장 14절 베드로전서 5장 14절 시작.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계속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랬는데 문안하라는 것은 인사하라는 건데요. 인사하라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서로 안부를 물어보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형제 자매끼리는 만날 때마다 서로 문안하면서 만나서 대화하고 소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만났을 때에 말로 하는 소통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써서 이거 데살로니가 교회 보내는 편지도 바울이 글을 써서 교인들하고 바울하고 소통을 하는 거예요. 글을 써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서 소통하는 방법은 미소 짓는 얼굴로 소통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만났을 때에 인상을 웃지도 않고 떱떱하게 있으면은요, 이분은 뭔가 불편하구나, 뭔가 집안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느낄 수. 그러니까 소통할 때에 이게 막혀질 수도 있고 웃는 얼굴이 안 되면 소통이 막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가 있어요. 소통하는 건 내 뜻을. 그리고 요즘에는 디지털 온라인으로 이렇게 소통하거든요. 이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요. 그거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카톡 소통하듯이요. 근데 카톡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느냐? 어떤 목사님하고 이제 내일 모레 한번 만나자고 그랬는데 카톡이나 전화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셋이 만나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전화나 카톡으로 하기에는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할 내용이 있으니까 우리 만납시다. 이게 진짜 소통을 할 때는 얼굴 보고 표정과 마음을 읽으면서 느끼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나서 문안하고 인사하고 안부를 물어보고 축복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하는 만남과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 없이 그냥 혼자서만 핸드폰 붙들고 있다.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 초대교회는 만나서 문안하라, 소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문안하라, 소통하라는 말씀 가운데에 앞에 보니까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이렇게 그게 꼭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게 뭔가 제가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입맞춤은 정말로 입맞춤을 이렇게 하는 것인가?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미국의 테노나이드 그 마을에는요, 한 200년 정도를 기독교 문화, 기독 성경에 있는 대로만 그 문화를 가지고 사는 그런 마을이 있어요. 위스콘신에.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유튜브도 안 하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농사짓고 이렇게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왜냐하면 청교도들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거룩하게.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인사 양식을 보니까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남자끼리 만났는데 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니까 만나서 교회에서 만나서 이렇게 할 때는 저는 이렇게 안고서 하는 인사인 줄 알았더니 정말로 남자끼리도 입술에다가 뽀뽀를 하더라고요. 저도 민망하게 저렇게까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있구나. 이걸 제가 신기하게 보았는데요.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게 볼을끼리 이렇게 안아서 이렇게 볼에 대고 이렇게 이쪽 이렇게 인사하고 그렇게 안아주는 거. 그리고 키스를 이제 미국도 그렇게 하지만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 문자 그대로 미국은 그런 마을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아주고 이렇게 양쪽으로 하고 볼을 떼고 이렇게 해서 안아주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오늘 말씀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볼에 뽀뽀하고 이렇게는 안 해도 이게 안아주면서 포옹하면서 거룩하게 입맞춰 문안하라. 그게 그 인사입니다. 이 중동의 그 인사법이 그래요. 이렇게 아랍 사람들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를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하는가 봤더니 김정은하고 푸틴이 만났을 때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해야 될 거를 공산당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산당들이. 푸틴하고 만나가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영접에 딱 서 있다가 오니까 둘이 탁 이렇게 하는데 얼굴끼리는 잘 안 닿더라고. 김정은이 배가 나오니까 배만 닿아. 얼굴이 안 닿아. 그리고 얼굴을 이렇게는 하는데 우리 이런 날씬한 사람 같으면 딱 안 하면 이렇게 딱 이렇게 양쪽으로 어긋 맡겨가지고 하기가 편리하잖아요. 저도 우리 집사람하고 이렇게 포옹할 때는요, 배가 다. 그래서 좀 배를 좀 빼야겠다 매번 느끼는데 뱃살을 좀 빼야겠다. 그런데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화라 하는 것은 그 문화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가슴을 대고서 가슴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안 하잖아요. 민망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세상이 만들어 놓은 사고방식과 의식과 그런 흐름에 따라서 하게 되면 핸드폰은 무조건 학교에서도 아이패드가 다 아이들 전부 다 IT 강국이니까 그걸 이용해가지고 아이들 책상에 한 대씩 다 놓아주면 뭔가 큰 교육을 잘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대로 따라갈 때는 생각을 하고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도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그러면 포옹하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때 이 거룩하게 입맞춤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음욕이나 다른 뜻으로 하지 말고 형제끼리 자매끼리 서로 인사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랑과 존경과 나의 마음을 전달하는 표현 방식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통하는 거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보니까요, 포옹하는 거예요. 포옹. 우리가 이제 인사할 때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리고 미소 짓고 대화하잖아요. 그리고 칭찬할 거 있으면 축복하고. 근데 둘이 만났을 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사실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해요. 근데 현관에서 오랜만에 만났든지 반가운 사람이 만났으면요, 손잡고 하는 것도 참 괜찮지만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포옹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이게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가 그 인터넷을 찾아서 자료를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효과가 얼마나 큰지요. 이 포옹할 때 효과가 얼마나 큰지 6초에서 8초 이상 이 지속 가만히 안고 있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랍니다. 그러면은 포옹하는 순간에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거는 무슨 호르몬이냐면 사랑과 신뢰의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 아닌 다음에 다른 것으로는 얻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그 안에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고 신뢰, 다른 사람과 자신도 신뢰하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정서적인 감정인데 이걸 어디서 얻느냐? 서로 딱 이렇게 안아줄 때, 그때에 서로가 전달하는 호르몬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분비가 활발해지면 안정감이 생기고
또 유대감이 강화되고 스트레스가 해소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따로 있을 때는 그게 해소가 안 돼. 안정감이 얻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딱 이렇게 안아주면, 특히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정서적으로 안정돼서 부모가 안아주고 이러면 아이들은 정서적으로 평안하게 안정되게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들이 아이를 탁 안아주잖아요. 안아줄 때 이 심장 가까이에 심장 박동수를 이렇게 쿵쿵 들으면서 이게 아이가 자라면 그 엄마의 심장 소리를 같이 맞추면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만 자라면 뚝 떨어져서 안아주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돼서도. 그런데 주의할 것이 뭐냐면 억지로 하는 것은 불편함과 거부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옹할 때는 규칙이 있어요. 제가 알려드리는 것은 남자는 남자끼리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하고, 아이들에게는 아주 누구나, 여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안아줄 수 있고, 아이들에게 커서는요 한 3, 4학년 이상이 되면 남자는 여자아이를 안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안아주면서 하는 말 표현은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리고 가슴이 좀 닿아야 돼. 이렇게 가슴이 꼭 닿아서. 그리고 안아줄 때는 이게 손으로 꼭 안아줘야지, 이게 탁탁탁 때리는 것도 강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느끼는 게 달라요. 이렇게 등을 이렇게 안았을 때 살살살 이렇게 해주는 것은 안정되는데, 이게 이렇게 두드리면 불쾌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빡빡빡 두드리면 이제는 좀 똑바로 살아, 이런 의미로 들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아줄 때는 가볍게 안아서 가슴이 닿도록 하고 한 6초 이상 서로가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도록 하면 안정되게 평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관계가 유대감을 느끼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을 전달하는 그 통로가 바로 허그입니다. 허그.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요, 지금 이제 없었던 것을 하는 지금 요즘인데,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표현도 그렇고,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해보니까 안 하는 게 낫겠습니까? 하니까요, 교회 분위기가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대화하고, 이게 무난하면서 소통을 할 때에 이전보다도요 확실히 다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다가 더 한 단계 나아가서 안아주는 거. 세상 흐름에 따라가지 않아요. 세상 흐름은 뭐냐? 모든 사람을 다 단절시켜요. 허그하지 말라, 성추행이다 이래가지고 전부 다 이거를 법적으로 그냥 전부 다 안 좋은 것으로다가, 물론 성추행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게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적인 마음, 음욕이나 정욕적인 것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같은 동성끼리,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안아줄 때에 그건 성추행이 될 수가 없고 존경과 사랑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만날 때 인사하는 것부터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때와 장소를 파악해서 여러 명이 있을 때는요 6초, 8초간 서로 안고 있으면은요 그 다음 순서자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진짜 서로가 민망해요. 이렇게 했는데 뒤에서 안아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보고 있으면은 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 보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공동체 안에서는 좀 곤란하지만 현관이나 마당이나 어디든지 만나서 반가운 사람에게는 악수하면서 인사하고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하고, 그리고 더 사랑을 표현하는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꼭 안아서 한 5초 이상, 최소한 5초 이상 이렇게 안아주면서 서로가 안정감을 느끼기까지 허그, 포옹을 하면 오늘 말씀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오송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핸드폰을 말씀드렸던 것은 너무나 단절되어 있어요. 사람과 사람은 단절되어 있는데 여러분, 대화의 대상은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대화하면서 소통의 문을 열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사,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대화, 말을 하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거기 나가서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서는 맛보지 못하는 천국의 모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제가 그 아이들을 청년 때부터 계속 안아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실 안아주는 것은요, 요즘 제가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청년 교사 때부터 계속 안아줬어요. 그 남자 반 6학년 아이들을 맡으면 17명을 제가 만나면 전부 다 한 명씩 다 안아줬어요. 그래서 지금 40대 중반을 넘어선 저희 제자가 저쪽 군산에서 여러 해 전에 목사 취임 이제 안수식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축하한다고 갔는데 그 사모님이 우리가 이제 오랜만에, 그렇게 오랜만에 10여 년, 20년 막 얼마나 오랜만에 만났는데도 제가 이렇게 만나니까 그 제자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두 팔을 벌리고 이렇게 하고 오더라고. 어릴 때 하도 습관이 된 거야. 만날 때마다 안아주니까 저를 보면 이렇게 안아줄 거로 컸는데, 다 40대 중반인데도 이렇게 두 손들 벌려 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꽉 안아주고 축하한다고 이렇게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모님이 신기하게 그걸 보는 거예요. 남자끼리 안아준다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제자가 아니 그렇게 안아주는 게 이상하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제자가 그 사모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셨는데 맨날 만날 때마다 안아줘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자연스럽다고 설명을 하니까 그러냐고, 자기가 보기에는 좀 이상했는데 듣고 보니까 그랬었느냐고 이해를 하더라고요. 우리 여기 저 민서 친구 해찬이도 공부한다고 안 오다가 5천원 만에 오면 있잖아요. 마당이든 현관이든 어디서든지 해찬이가 키가요 저보다 더 컸어요. 근데 어릴 때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꼭꼭 안아주던 버릇이 있으니까 오랜만에 와도 해찬이도 저를 보면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두 팔 벌려 이렇게 와. 그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금자 집사님 아들도 명구도 그래. 명구도 학생 때부터 제가 안아주니까 오랜만에 방문해서 안부 물으러 올 때에도 저를 그냥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다른 것은 뭐 특별히 준 것이 없어도 안아주고 안부 물어주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했던 관계가요, 나중에 보면은요 허물이 없어요. 그리고 관계가 참 좋아. 오랜만에 만나도 너무 반가워요. 아이들에게는 그래서 저는 꼭 안아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는 남자가 여자 안아주면 곤란한데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끼리 이렇게 안아주면서 사랑하고 축복하고, 어른에게는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만날 때마다 그러시면 마음이요 천국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포옹을 잘 못하고 그냥 핸드폰만 포옹을 해. 핸드폰만 끌어안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대화와 축복과 사랑과 이 대상을 바꾸어 주면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사람도 신뢰하고 자기도 자존감이 높고, 그래서
마음이 안정되면 일도 잘하고 어디서든지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하고, 그리고 미소 짓고 인사하고, 또 대화하면서 칭찬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꼭 안아주면서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할 때에 놀라운 일이,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